신앙생활의 기초는 뭐가 기초냐?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라. 그게 기본입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전도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캐토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딱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불교, 유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하늘 아래 종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계획됐다는 거예요. 계획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대충 듣는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이렇다. 그러니까 귀넘어 들어버리고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미혹돼 가지고 잘못 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 다니엘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권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음성을 듣고 빨리 돌이킨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 받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느냐? 우리말로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회개하라는 말은 원문은 메타노에오랍니다.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을 전환시켜라. 방향을 바꿔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이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육신에 두지 말고 하나님, 생명책에 있는 하나님 쪽을 향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은 뭐랍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처음 요단강가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야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곳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자는 본향이다. 본향. 고향은 육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미국도 고향인 사람이 있고, 한국인 고향인, 난 한국이 고향이니까 본향은 아니란 말이에요. 본향은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본향이라는 얘기예요. 내 본향집에 간다. 그 성령 받아야 그런 말 깨닫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거룩한 자들이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를 가리켜서 타국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내가 깨달아야지.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다. 유대인의 마지막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다.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온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교육시키잖아요. 이미 엘리야가 왔느니라. 그 제자들이 아무 생각해봐도 엘리야가 안 왔는데 왜 엘리야가 왔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다. 그가 엘리야다. 선지자들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이 밝히잖아요. 난 모르는데 내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침례 요한이 침례 주고 싶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분별했습니까? 천사지요, 천사.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침례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나는 무슨 말이냐. 평화의 상징이다. 베라벨 소리다 하고 있잖아요. 평화의 상징인데 비둘기가 왜 싸웁니까? 왜 먹이 갖고 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밝힌 게 뭐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렙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그 천사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무슨 신일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에서 만들어놨죠. 뭐 제우스 신이 태양 신이다. 뭐 담무스 신이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이름이 다 다르니까. 그 태양 신을 섬기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이집트에도 태양 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가 어떤 신이냐 그걸 묻잖아요. 나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한 신이 누구냐? 그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을 물으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피조물이 아니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네가 꼭 내 이름을 알기로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첫째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념된 일입니다.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뭔지, 이삭의 하나님이 뭔지,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남이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 성령이 내게 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참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나의 삶의 목표가 영생이라면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빼놓고는 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나? 내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내 본향에서 가고 있나? 나 자신을 항상 비춰봐야 되잖아요. 본향이다. 본향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향은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본향은 똑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이 본향이야. 천국의 시민권 가진 자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래로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본향은 하나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는데 누구나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만 아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처럼 덮으셔서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은 일생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서부터, 성경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 패권 국가 수제가 바뀔 때마다 계속 엄청난 시련 당하잖아요. 심지어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는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느느웨 땅으로, 또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 뭐라 하냐? 독특한 보물이다. 독특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야 알아요. 그들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또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략해가지고 또 70년 동안 다 끌어가 버렸잖아요. 언뜻 보면은 외세가 침략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봐도야 깨닫지 그 전에 못 깨닫아요. 역사적으로야 선지자들 통해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애굽에서 시작된 그 역사니까 시작된 아브라함 때 사건부터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하필이면 애굽 땅으로 갑니까? 그래 요엘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애굽은 모충이다. 모충이 먹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 두 번째 침략한 것은 아수르가 침략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후손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아수르가 누군가. 세 번째로 바빌론을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해라. 그 징계.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덴 나라까지 가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고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을 행하게 했느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은 독특한 민족을 통해서 깨닫게 선포되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라고 알았습니까? 바벨론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근데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을 꿇잖아요. 참으로 내 안에는 신 중에 신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기가 밤중에 꿈을 꾸다가 무서워가지고
잊어버린 것을. 자기가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여서 그렇게 길렀던 갈대아 문화, 소위 박사들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피조신을 섬기는 것들이니까. 근데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니엘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니엘이 정확히 밝히잖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끝난다. 왜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생각에 잠겨서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까? 아수르한테 패권 국가를 넘겨받았는데 인류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마지막 바벨 남유다를 침공해서 마지막 그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하잖아요. 우리하고 같이 바빌론으로 갈래?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가라. 거절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걸 밝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느부사라단이지. 그걸 깨달았는데도 깨달았으면 뭐합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할평에다가 거기다 절하라. 그 사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놨잖아요. 자기가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신 중의 신이다. 그러고 찬양했으면 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참상을 목격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살게. 그게 징계예요. 보이지잖아요. 짐승과 똑같이 7년 동안을. 그러니까 나중에 메대와 파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함락시켜버리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사실로 기록된 거니까. 메덴 나라가 점령하고 끝났지. 메덴 나라로 70년 기한이 지났으니까. 그 70년 기한 마지막이 뭐냐? 다니엘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래서 사자굴소 갖다 다리아 왕이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그거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정확히 맞나 보라고요. 그리고 메대가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가
패권 국가가 되니까 70년이 그때 다 찼잖아요. 그러니까 코레스 왕한테 페르시아 코레스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 풀어줘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한 권의 차고 하나로 됐어요. 그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볼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걸 내가 목격해야 되잖아요. 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미카엘이 일어나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내 말씀드리잖아요. 미카엘 천사장. 마지막 때 언제?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다니엘한테 마지막 때가 언제를 가르쳤어요? 한일에잖아요.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그런데 성경은 언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했을 때 200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사도들이 계속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런 거예요.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나는데 위대한 통치자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그 책에, 어디에? 생명책에. 마지막 때 한일의 동안에 환난의 때 그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정확히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강, 인류의 발상지, 내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천사에게 명령하잖아요. 잠시만 멈춰라.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기회가 오기 전에 지금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는지 요한계시록 9장 읽어보세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는지. 생명책 기록 안 된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를 해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풀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5개월 메뚜기 난리에 고통 안 당해요. 자연인은 상관이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오느냐. 전갈이 쏘는 아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절 피하리라. 자연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자연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사랑의 손길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